찬송가 105장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올리면서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쯤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직분을 잘 지켜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찬양대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새해 하나님께 이 직분 감당하는 당신의 귀한 남녀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우리 열린문 재단이 되도록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놀라운 감동과 감화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성령 충만함으로 더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2023년에도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난주에 교회에 안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피 뉴 이어 하고 한 주 더 인사하겠습니다. 인색하시군요. 네. 해피 뉴 이어. 지난주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이번 주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누리시고 사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자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본디 이 베드로 사도의 유명한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기초한 말씀으로 베드로가 재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을 나온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들려주라 한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라고 전했습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고 살자고 전했고 들으리라 하는 자세로 사시라고 권했습니다. 오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 가지를 전할 것인데, 하나는 들으리라 하는 자세로 사십시오 하는 것과 지키리라 하는 자세로 한 해를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것인가? 들으리라 하는 자세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난주도 드리리라 하는 자세로 살라고 전하시고는 오늘도 드리리라 하는 자세로 살라 그러는 거 보니까 혹시 재탕인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들으리라 하는 자세로 사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왠가 하면 듣는다는 말은 단지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고,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는 어떤 면에서 이 듣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록해 둔 책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1세대는 이 듣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출애굽기 2세대들에게 이 듣는 일은 이제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인구조사를 2번 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조사한 것이고 적으라 그래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 나와서 1년 6개월 정도 지나고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 시내산 여기서 들었습니다. 광야 40년 가까이 돌아서 이제 요단강 근처에 왔습니다. 모압 땅 가데스 바니아에서 다시 인구를 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하는 명령 앞에 와 있습니다. 서울이 눈앞입니다. 문경 세제를 온 것과 같이, 한 의정부쯤에 온 것과 같이, 맨하탄이 눈앞입니다. 이제 에디슨 정도 온 것과 같이, 그리고 포트리 GWB가 보이는 곳에 온 것 정도로 가까이 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에 앞서
군사가 정비가 돼야 하고 땅 분배를 나누려면 전열을 정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드리리라 하는 자세로 산다는 게 도대체 그럼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드리리라 하는 자세로 사는 것입니까? 간단치가 않습니다. 성경에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듣는 마음으로, 배우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만 합니다. 할아버지가 읽고 들었던 말씀, 이제 손자가 읽고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둘 다 하시는 말씀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들으려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물어야 되죠. 들어야 합니다. 듣는 데는 귀가 필요합니다. 들었다면 적어놔야 합니다. 그래야 애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들은 걸 적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발이 들을 차례입니다. 기록해야 하니까 손모가지가 필요합니다. 나가서 살아야 하니까 발모가지가 필요합니다. 듣는데 실패하면 안 됩니다. 손 놀림에 실수하면 안 됩니다. 발이 미끄러져 실족하면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바르게 적용해서 우리의 지금 1.5세대, 2세대들에게 들으란 말인가 하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말을 드린 것입니다. 이 말을 기록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메시아의 고난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3인칭 단수 남성명사 그가 라는 말을 우리는 메시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그가와 우리가 동급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고난이라고 그 본문을 읽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그 다음에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53장은 메시아 예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그러므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딴 메시아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예수는 실패한 것이에요. 아니 그거 해석 하나 딱 다르게 되니까 믿음의 체계와 대상이 틀려져요. 하나는 유대교, 하나는 기독교, 이렇게 천지 차이가 되네요. 그런데 이 해석의 문제는 성경 해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말씀을 듣는 이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이걸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떨 땐 말씀 중심으로 삶을 해석해야 합니다. 어떨 땐 삶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오른손엔 성경, 왼손엔 신문, 칼 바르트가 한 말입니다. 오른손에서 왼손을 해석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왼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른손을 해석해 내야 합니다. 저는 보수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로서 이 작업이 한동안 불편했습니다. 아니, 말씀이 해석하게 해야지 상황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요게 좀 불편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또 신앙이 자꾸 더 가면서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라고 하는 순간 저는 상당 부분 신앙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하나 더 나옵니다. 3장 12절 13절 하나님이 레위인을 왜 택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려고 출애굽 때 6월절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애굽에 있는 마지들이 다 죽던 날 밤 너네들 마지들 장자들 처음 난 짐승들은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마지는 내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레위인을 구별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게 하려고 레위 지파를 따로 set aside, 떼어놔서 만들었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제사 관련 회막 일을 전담시켰습니다. 요 정신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교회 직제에 목사제도, 권사제도, 집사제도, 장로제도에 그대로 반영되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 봉사자들의 나이가 민수기에서요 30세에서 50세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이 나이일까요? 네,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광야에서 짐을 신중하게 진지하게 날릴 수 있는 나이, 그것을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단에서도 목사님들 안수 줄 때 가능하면 결혼한 사람을 주지, 결혼 안 해가지고 교회 가서 처녀총각 눈 반해가지고 문제 만들 소지가 있는 걸 줄인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고토로 돌아올 때를 보면 레위인들의 봉사 나이가 20세로 수정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귀국해서 예배를 회복하려다 보니까 그동안에 레위인들은 이중직 가지고 운전수도 하고 교회 일도 좀 하고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데 지금 고토로 돌아가서 영적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고 주도해야 돼요. 모집했더니만 제사장은 4,289명, 레위인은 74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설교문에 다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40절, 느헤미야 7장 43절 찾아보시면 되고요. 레위인이 모자라요. 더 모집을 해요. 또는 나이 조정을 합니다. 30세에서 20세로 낮춘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 왕이 돼가지고 성전 시대가 되었을 때는 광야에서 성막 해체, 분리, 유지보수, 관리, 이동할 때는 그때는 30세에서 50세예요. 근데 이제 그런 작업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조정 작업을 거칠 뿐만 아니라 견습 기간을 둬서 25세부터 30세까지 그 일을 지켜보고 배우는 기간을 줬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이고 신학자들도 변함없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시대에 안수받기 전에 강도사 기간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 시대에 맞게 늘 다시 해석하는 작업을 교회가 거쳐왔다는 말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거 하나를 더 예를 들겠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도전을 성경은 받아서 수정해 놓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슬로보핫이라고 하는 아버님이 딸만 5 있었던 아버지신데 돌아가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땅 분배는 받고 싶어요. 아들이 없어요. 이 딸들이 맹랑하게 모세와 지도자급 되는 분들에게 따지고 요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라자손과 같이 반역을 했다면 땅 분배를 받지 않는 게 마땅하나 우리 아버지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다가 돌아가셨고 우리 집은 딸 5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은 단지 내가 땅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슬로보앗의 지파와 명예를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없었던 일이 팝업 생겨버렸어요. 곤란하죠? 이러니까 모세가 듣고 보니까 그럴싸해요. 기도해보자 그랬나 봅니다. 고민이 시작됐어요. 남성 중심 사회라 다 꼬투리만 잡을 준비만 돼 있지 기도는 안 하더라고요.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아들이 없다면 딸들에게 기업을 있게 하라가 기도 응답입니다. 이랬더니 므낫세 지파가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만약에 그 딸들이 다른 지파 남정네랑 눈이 맞아서 시집 간다면 그 땅은 이쪽 지파에서 저쪽 지파로 가야 되는데 어쩌란 말인가. 또 기도했어요. 결론이 났습니다. 슬로보앗의 딸 5 공주는 자기 지파에 속한 남자들과만 결혼하므로 다른 지파의 땅 가지고 가는 일 없도록 문제되지 않도록 결혼을 자기 지파 남자에게만 제한시킨 것입니다. 양쪽이 동의했습니다. 지켰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니까 전에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등의 기간을 거쳐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커졌어요. 더 굳건해졌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묻고 신앙해 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저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으리라 하는 자세로 신앙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들으리라 하는 자세로 살 때 중요한 게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 삶의 해석입니다. 한 구두 판매원이 판매 시장 확보를 위해서 아프리카 한 부락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신발을 신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맨발로 다녀요. 너무 실망해서 본사에 전문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모든 주문 취소. 한 명도 신발을 신은 인간이 없으니 구두 판매 가능성 제로. 다른 판매원이 똑같은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주문량을 2배로 늘려주실 것. 한 사람도 신발을 안 신고 사니 모두가 고객이 될 가능성 100%. 왜 이렇게 다르단 말입니까? 해석이 달라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버리라 하는 자세로 2023년에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야 합니다. 다시 들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을 가지고 내 아픔과 상처, 의문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성경 적힌 글이 뭐라고 다시 말하는지 듣고는 거기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인 하셔야 하고 인앤아웃 햄버거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으리라 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기에 듣는 작업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길 두 번째입니다. 지키리라 하는 자세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성경을 읽어보니까 들으리라 하는 자세로만 살지 않더라고요. 듣고 난 다음에 지키리라 하는 자세로 살아가라고 강권하더라고요. 지키리라 하는 자세는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 기록된 말씀을 기준해서 그 다음 잘 들은 다음에 그 들은 걸 가지고 성경 정신에 더 충실하게 죽으라고 살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더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을 위해서 내 거는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제 주변에 실천하는 사람 보기 참 어렵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요. 2023년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는 마음 자세로 신앙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출애굽기 1세대 중에 지킨 사람은 둘밖에 없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민수기 26장 65절.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콕 찍어서 적어놨더라고요. 갈렙의 아버지 미스터 여분네, 여호수아의 아버지 미스터 눈,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저는 신학교를 미국에 와서 졸업했는데 제가 MD 졸업장을 가끔 열어봐요. 열어보면 그 밑에 신학교 저에게 가르쳤던 교수들이 일일이 자기 사인을 다 해놨습니다. 닥터 해롤드 브라운, 더글라스 켈리, 롭 캐럴, 그 다음에 리차드 벨처, 프랭크 팁, 닥터 올리브, 물론 닥터 김세윤. 저는 그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저한텐 봄을 이룹니다. 남에게는 종이 한 장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여분네와 눈 집안에서 지킨 사람은 1세대 통틀어 2사람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2사람이 세겜이라고 하는 광장에 모여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하십시오. 그 설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지키는 게 중요할까? 그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성경은 올해도 약속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셨는데 운동 시간을 꼭 지켜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운동 시간이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개를 극진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개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삼시 세끼를 지켜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건강할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지켜서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운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법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할 것입니다. 주일 지키시고 11조 생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하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지켜주실 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2023년을 승리하려면 말씀을 들으리라 하는 자세로 삽시다. 지키리라 하는 자세로 신앙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이 민수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감정으로 들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중감정, 교차감정일 것 같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까? 교차감정, 이중감정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분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광장에 모였는데 2사람 남아서 여호수아 갈렙만 눈앞에 있습니다. 살아남은 증인들의 말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기 시대는 부푼 꿈이 있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 땅 생기고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릴 거라고 하는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2023년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감정으로 이 새해를 맞고 있습니까? 저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감정으로 새해를 맞고 있습니까? 이중 감정입니다. 교차 감정입니다. 마치 성탄절이 세상은 Happy Birthday to Jesus 하고 축제요, 기쁨이요, 재미요, 노는 날이라면 우리에게는 플러스 그거보다 알파, 죽기 위해 오셨고 그것의 진정성 때문에 재미로만 보낼 수 없는 게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고비마다 들으리라 지키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 교차 감정 중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 시집 보내면은 어떠세요? 그러면 시원섭섭합니다 이러잖아요. 시원이면 시원이지 무슨 섭섭은 또. 그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시원섭섭 그런다고. 애들이 뭘 먹어요? 자꾸 먹어요. 맛있니? 맛있대요. 그 맛이 어떠니? 새콤달콤하다 그런다고. 새콤이면 새콤이고 달콤이면 달콤이지 무슨. 음식이 어떠니? 달짝지근하다 그런다고요. 단짠하다 그런다고요. 뭔 말인가? 난 요새 말 알아듣기도 힘들어요. 단짠이 달기도 하고 짜기도 하니까 이놈은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있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유저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마냥 부푼 꿈으로 살아가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겁게만 살아가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제가 유념해서 보고 있었던 사람이 김창옥 씨예요. 근데 제가 그분이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리고 오래 가겠다 싶었어요. 어느 지점에서 그런가. 자기가 우울증을 2번을 겪고 나니까 제주도에 내려가던데요. 그리고 또 거기서 메시지를 들고 다시 요새 또 나오더라고요. 코비드가 풀리니까 또 입이 살아서 또 돈 버시고 또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제가 낮춰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래가는 소통 전문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자기의 약함과 상처를 가지고 메시지로 바꾸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솔직함이 무기입니다. 찬송가 481장에 제가 오늘 요거 예배 우리 헌금송 할 때 481장을 넣었는데, 때 저물어 날이 어두니 라는 찬송입니다. 영어로는 Abide with me. 이 찬양은 굉장히 유명한 찬양입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2009년 터키 항공기가 사고 났을 때 네덜란드 공항에서 추도식 때 불렀던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FA컵 결승전이 열리는 날에는 이 찬양을 즐겨 부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도 불렸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래입니다. 사실은 황혼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시를 적었던 사제가 죽음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고 공감이 되니까 인도 마하트마 간디가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도는 힌두교인데도 이 찬송 부릅니다. 어떻게 이 찬송을 좀 고비로 전도나 하러 좀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황혼에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나이 들어가요. 그런데 새해를 맞고 있어요. 그때의 가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사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우니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새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abide with me 함께 하소서입니다. 2023년 들으리라 하는 자세로 지키리라 하는 결단으로 사셔서 그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이 해를 복되게 승리하시면서 신앙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저지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해를 살려고 할 때에 나이 들어가는 황혼에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갈 자신도 없거니와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들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감동 감화 입혀주시고 지키리라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 때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손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